자, 오늘은 단편입니다. 주제 설교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좀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2024년 용서로 결산하자. 네, 오늘 용서에 관한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두 가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중에 첫 번째는 내년도 이제 주일 본문 중에서 우리가 좀 사도행전을 다루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냈잖아요. 지난 주간에.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오늘 기도자가 기도할 때 언급을 하셨죠. 주님의 풍성한 식탁과 사명. 그렇죠? 그래 맞아요.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까? 7명의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 중에 대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겠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그래 베드로에게 이런 사명을 말씀하셨지. 저도 이제 묵상을 하니까 풍성한 식탁, 말씀으로 풍성한 식탁을 누려야지. 사명을 갖고 살아야지.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러면 베드로는 이 이후로 그러면 어떻게 살았지? 그 생각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도 설교 말씀에 이 주일 본문 계획에 이거 사도행전을 포함을 시켜야겠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그런 말씀이 들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내년 설교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거 준비하고 있고, 예언자들의 삶에 관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크게 주일 예배는 세 가지의 이슈들을 좀 다루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동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감동은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 이 본문에 대한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 금요일 이제 저녁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언제나 설교자는 제일 큰 부담은 주일 설교이지 않겠어요? 뭐 누가 뭐래도 물론 죄송해요. 이번 주는 새벽 예배 때 어느 날이지? 40분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나도 나지만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로 참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어찌됐든 그런 새벽 예배에 뭐 예배 준비하는 그 밀도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뭐 주일 예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는 우리 주일날 예배가 또 가장 우리 또 중요한 예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이 커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이 부담의 정도가, 이 스트레스가 점점 이게 차오르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이제 그러다가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설교 본문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인데,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샤워를 하는 도중에 불현듯 이 본문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이러지? 그래서 내가 좀 전에 기도하고 왔지.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이 샤워 중에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부담을 제가 좀 느꼈고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본문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하면서 누워서 이제 성경으로 좀 어플로 성경을 좀 보고 좀 생각도 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 애를 쓴 거죠. 또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2024년 용서로 결산을 하자. 용서로 결산하자라고 하는 얘기, 뭐 전형적인 주제 설교의 제목이지만,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성경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꼭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참 좋죠.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해설을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어제 밥 먹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빌레몬서가 몇 장짜리지? 그러시더라고요. 빌레몬서가 막 여러 장 있는 게 아니고, 어제 좀 읽어오셨습니까? 빌레몬서를? 한 장짜리예요. 정말 짧지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옥중서신 4권이거든요. 4권. 바울의 옥중서신 4권이 무슨 책들일까요? 네. 빌레몬 또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좀 옥중서신 4권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저 중에 위에 있는 3권은 대상자가 회중이에요. 교회들에 보낸 거.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들에 보냈으니까는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겠어? 이 편지들을 회람했겠죠. 그리고 빌레몬서. 이거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대상자가 누굴까요? 이름이 그러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개인으로 보낸 편지가 또 있는데 목사님 디모데서도 개인한테 보냈고 디도서도 개인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옥중서신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경우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의 기록물이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이 첫 번째 갇히고 두 번째 갇히거든요. 2차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게 디모데 후서고 앞서서 저 옥중서신은 바울의 몇 번째 옥에 갇혔을 때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있어. 적어놨잖아. 바울의 몇 번째?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성경 4권을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구나. 자, 바울이 옥살이를 크게 2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차로 투옥됐을 때가 언제냐면 이게 사도행전 28장이란 말이죠. 우리 올해 사도행전 묵상을 했어요. 새벽에. 그렇죠? 우리가 막 지도 펼쳐드리고 막 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0장, 28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2년, 이태니까 2년이에요. 2년. 근데 어디에 지금 구금돼 있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 셋집이에요. 아하, 구금되긴 했는데 옥살이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머문 셋집에서 머무는 형식, 이것을 4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가택연금. 그쵸? 기억나시죠?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가택연금 형식인 거예요. 이 가택연금 형식으로 투옥된 상태, 이 2년 동안의 일, 이거를 바울의 1차 투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이태니까 2년. 이 연대기가 어떻게 될까요? AD 61년에서 63년. 그 사이쯤 되는 거예요. 그 사이쯤에. 이처럼 2년간의 구금 생활을 사도행전을 상당히 압축하면서 끝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2년 동안 거침없이 전했더라라고 끝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거절하자고 다 만났다는 거예요. 다 만나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거침없이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전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를 방문할 수 있었고, 누구든 그와 교제할 수 있었고, 누구든 그의 교훈을 받을 수 있었던 어느 정도의 자유가 좀 확보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때 이 1차로 투옥되었던 바로 그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의 종, 그러니까 빌레몬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종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기반은 있던 사람 같아요.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소유 중에 일부를 훔쳐다가 도망가 버렸네요. 도망갔어요. 도망간 사람 쫓아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추노라고 하나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지금 종으로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서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누구를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읽었죠.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지금 이 상황에서
셋집에 머물던 저 상황에서 바울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빌레몬에게 보낸 이 빌레몬서, 제 성경 측에서는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 측에서는 도망친 노예 출신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해와 관용을 촉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경에 저작된 의도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서의 요약이에요. 요약.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레몬의 저작 연대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바울이 1차 투옥된 그 기간이 2년 정도라 그랬어요. 이게 61년에서 63년 그 어간이니까 물론 빌레몬서도 그 안에 됐겠죠. 그러니까 저작 연대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모두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인 반면에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냈던 서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마침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동역자였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뭐라 그래요? 골로새서. 그 편지를 두기고 편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골로새서입니다.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즉 갇혀있는 내 사정, 지금 골로새서니까 옥중서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전하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리니 그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 동역자야. 두기고. 이 사람한테 골로새서를 써서 내가 보내줄게. 이 사람 통해서 내 형편 좀 얘기 좀 들어봐봐. 두기고를 함께 편지를 보낸과 동시에 그와 함께 보냈던 인물이 오네시모를 보내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우리 지금 7절이죠. 다다음 절인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여기서 오네시모가 어떤 오네시모겠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 거예요. 누구랑 보냈다고요? 두기고랑 함께 보냈다고요.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지역에서 너희에게 도망쳐 온 사람이야. 하지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두기고와 오네시모겠죠.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 여기 일을, 옥중에 갇힌 나의 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거야 라고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면에서 두기고를 보내고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서로 연결이 좀 되시죠.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 편에 오네시모를 함께 동행하게 되고, 더불어서 빌레몬서도 누가 가져갔겠어요? 두기고가 같이 가지고 갔던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을 아마 오네시모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 선생께서 지금 이렇게 내 주인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나로 다녀오라고 하시는구나. 그죠? 너희에게서 온 사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의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까지 온 도망을 온 종을 말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을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도망쳐온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부드럽죠. 자, 그래서 그를 골로새 교회에 마치 사람을 천거하듯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형제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 다시금 보낸다. 마치 오네시모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는 것 같죠? 예, 바울이 보증 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전 배경은 이래요. 자, 이 배경 아래서 우리 오늘 한 장짜리인데, 우리 한 장짜리 성경이지만 우리는 문단을 나눠봅시다. 성경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문단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4절부터 7절은 빌레몬을 향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나 너를 통해 너무 기쁘다. 감사한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을 그러므로 이 오네시모를 좀 꼭 이렇게 좀 해줘 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이 빌레몬에게. 또 마지막 22절부터 25절이 인사와 축복이에요. 한 장짜리인데 간략한 내등분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인사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인사하고 있는지. 자,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그러니까 지금 옥중 안에 자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중에 누가 함께 있어요?
그렇죠. 디모데 같이 있어요. 시작.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전통적인 인사말이었던 거예요. 바울 서신의 초반에 늘 등장하는 바울의 인사말의 형식이죠. 자, 전통적인 관점에서 지금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지도자. 그리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게 1절,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야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 자, 이 편지 회중에게 보낸 편지예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개인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름만 언급된 이름들은 가족이겠어요? 아니면 저기 다른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세 인물이 가정 구성원으로 보는 거죠. 아버지가 빌레몬이고 아내가 아비야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키뽀. 이 아키뽀라는 인물은 골로새서에 또다시 언급합니다. 주의 군사된 것을 온전히 이루라고 격려하라 이런 식으로 아키뽀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도자, 어머니가 그의 아내, 그의 자식 중에 아키뽀. 근데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아키뽀를 그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이 가정이 어때요? 이 가정이 어때요? 신앙적으로 볼 때 콩가루 집안은 아닌 거예요. 콩가루 집안은 아닌 거죠. 이 신앙적으로 너무나 모범이 되고 타의 귀감이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이들의 믿음과 신앙과 우애가 한 가족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는 귀한 가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가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집에 있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인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가정인데 근데 그 가정을 바울은 오늘 교회라고 이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가정과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관계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교회로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7절만 읽어보죠. 7절만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말씀에서도 이 빌레몬이 보세요. 형제여는 누구를 말하죠? 빌레몬.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은 어느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그러면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또 누구?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평안을 얻었대요. 성도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위로와 기쁨을 받았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에 너무 기뻤거든. 지금 옥중에 있어요. 바울은 1차 투옥. 고린도 교회의 빌레몬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미덕들이 들려왔던 거죠.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를 또 빌레몬에 대해서 신뢰를 드렸던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신뢰를 빌레몬에게 표현하고 난 이후에 진짜 할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8절부터 21절까지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이게 이 편지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1장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지금 내가 지금 오네시모 보내는데 너 얘 풀어줘 라고 명령할
할 수도 있지만, 왜? 나이도 많고 관계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말로 말할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지만 내가 부드럽게 말할게. 오네시모에 관한 일들을 바울은 명령해서 빌레몬이 억지로 오네시모를 놓지 않도록 그에게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오네시모를 놓을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정중하게 좀 부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동의와 헌신을 구하고 있던 거죠. 빌레몬에게. 참 인격적인 표현이다. 이런 구절들이. 참 인격적이다. 명령하지 않잖아요. 명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할게. 자, 그러면서 구절을 볼까요? 구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구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뭘로써? 사랑으로서. 자, 이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사이에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해서 간청하려고 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랑 때문에. 자, 우리 성경은 사랑으로서. 그리고 세번역은 사랑 때문에. 그렇다면 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 연배로 하나, 실력으로 하나, 내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지 않니? 예수 때문에 내가 너에게 좋은 말로 내가 하는 거야. 예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관계성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존중을 드리고 인격적인 신뢰를 드려서 서로 깊은 우애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지. 이런 우정과 신뢰와 이런 시간적으로 같이 애를 쓴 모습이 없이는요, 하나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고 중심이 된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를 옥중에 있었던 바울은 가택연금이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 오네시모를 만났더니 종인 거예요. 종으로 도망쳤다는 걸 안 거죠. 그리고 막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그래 네 주인이 누구였니? 빌레몬이었습니다. 혹시 골로새에 있는 그 빌레몬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서로 라포 형성이라 그러죠. 상담에서. 이 신뢰가 막 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오네시모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나도 이들과 함께 한 형제구나. 그의 가르침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거죠. 이런 오네시모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어찌됐든 오네시모를 계속 곁에다 두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괜찮은 애거든요, 얘가. 근데 알고 보니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가 옆에다 두고 싶진 않았던 거죠.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오네시모를 내가 이거 써줄 테니까 너 주인한테 갔다 와. 내가 고린도서도 함께 써줄게. 이 편지 들고 저기 두기고 형님 있지? 같이 갔다 와. 가서 자유한 몸으로 내게 다시 오라. 이런 배경들이 깔려있지 않겠어요? 이 상황 속에?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빌레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오히려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이라고 표현합니다. 12절 시작 12절 시작
그래요. 뭐라고요, 말씀에? 신복이라, 신복이라. 자,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를 그대에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는 내 분신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옆에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 마음입니다. 시작. 당신이 좀 오글거리지만 아니, 단어가 그래요. 이 단어가 신복이라. 지금 신복이라는 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죠. 근데 내 마음이라, 내 분신이라.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자, 그를 곁에 두고자 하지만 너의 허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일이 억지가 아니라 선한 일이 되기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오네시모가 너를 도망쳤던 이유는, 저도 이제 오늘 읽으면서 아까 읽으면서 받았던 인사이트거든요. 보냈던 이유는 그를 오히려 영원히 네 곁에 두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가 도망쳐버렸으면 어때요? 어떤 존재죠? 이거 쫓아가서 잡아와서 죽여야 될 존재가 되는 거야. 도망친 놈. 근데 그가 와서 화해를 해서 용서를 받고 그가 다시 바울의 곁으로 갔다면 그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피력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자, 그러므로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네시모를 네게 보낼 테니까 종의 신분에서 얘 해방시켜줘. 그 말입니다. 다시금 용서하고 이 사람 나한테 너무 필요한 사람이야. 다시 나한테 보내줘.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그럴진데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참 너무 영민한 사람이라는 게, 혹시 네가 가지고 왔던 너에게 재산적으로 피해 입힌 거 있으면 그거 다 내 앞으로 달아놔. 내가 계산할게. 내가 그거 갚아줄게. 그러니까 그냥 오라는 명령도 아니고, 오라는 명령을 하기에 그 사람은 재산적인 손실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내가 보존해 줄 테니까 그냥 사람만 보내줘.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진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두 구절 읽읍시다. 두 구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런 편지를 지금 두기고가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서와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들고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같이 에베소를 지나 이제 골로새를 지나 가고 있을 것입니다. 가고 있을 때 오네시모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어느 마음이 더 많았을까? 저는 이제 양가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두 감정이 모두가 있었겠죠. 바울의 편지만 보고 본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평안한 마음이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인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간 종의 입장에서는 이거 돌아가면 어떻게 되지? 추노에 잡히면요, 여러분, 더 혹독하게 처리가 되잖아요. 불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양가 감정들이 오네시모 안에 가득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사로 마치게 됩니다. 인사하게 될 때는 여러 명이 같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책을 보세요. 이거는 준비 안 한 거니까 성경책을 보면
마지막 단락에 23절부터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에바브라가 함께 있군요. 나의 동역자 마가도 있군요. 아리스다고도 있군요. 데마도 있군요. 누가도 있군요. 그러니까 맨 편지의 서두에는 형제 누구와 같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대표격의 사람이었고 이 지금 언급된 5명의 인사들은 바울과 함께 지금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쨌든 바울을 도와주고 있던 사람들. 자, 해설은 이쯤 하고요. 자, 적용을 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좀 표현해 드린다면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입니다. 시작. 내 가정이 교회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혹은 가정에 속한 자녀들의 가정이 교회되기를 여러분들은 구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보다 이거 원하시는 줄로 제가 압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 빌레몬의 가정을 교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의 교회 형태가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더욱이 로마 정부의 핍박 아래에 있었던 신앙박해가 있던 시절에 더욱이 이들은 공공연한 형태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정으로 소그룹으로 그러다가 카타콤을 형성해서 지하로 들어간 거거든요. 굴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이 한국교회의 양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들이 지금은 대형화 되어져 가고 혹은 프랜차이즈화 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서 이 본래의 교회들, 이 1세기의 교회들의 형태는요, 대부분 이렇듯이 소그룹이었고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는 형태. 그러니까 사람들은 추측하는데 5가정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5가정.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가정으로 모이면 한 가정, 지금 우리는 4인 가족도 많지요. 2인 가정이지만 이 당시에는 몇 인 가정이겠어요? 한 10인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5가정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게 50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명에서 한 50명, 요 안짝에, 그러니까 많은 그룹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우리 정도 되는 이런 규모가 지금 딱 또 맞는 거죠. 가정 형태로. 어제도 우리 사역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제 이제 주방 또 유아실에서 아마 토요일 날 또 오신 분들은 또 요 안에 지금 어떻게 일이 되는지 다 아실 텐데 같이 하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하시면서 제 안에 감격이 있었고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확히 맥락은 기억은 잘 안 나요. 사실은 안 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유, 이게 힐링이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밥도 먹고 서로 우정도 나누고 우리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우리가 지금 막 일하고 있는 이게 힐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11시 우리 정용 이사님 11시 전에 왔어요. 와서 저녁에 우리 저녁밥 먹고 가신 게 8시 반?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예, 어느 분은 팔이 아파요. 어느 분은 어깨가 아파요. 어느 분은 손목이 아프고 어느 분은 여기 손끝이 너무 아파요. 워낙 썰어져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아파요. 아픈데 그런데 힐링이래요. 힘들죠. 일은 힘들죠. 그런데 오히려 이 자리가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교회가 무엇이라도 함께 하려는 이 노력들을 서로 보면서 그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무 행복하시대요. 예전에도 행복하긴 했는데 더 행복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행복하시대요. 저는 설교를 쓰면서 그래 이런 게 교회지.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편리할 수는 있어요. 재정 걱정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크다 그래서 교회가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럼요. 적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우애를 나누고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있는 거, 이것이 참된 교회의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 과정으로서 오늘 지금의 우리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지 않을까. 작은 공동체. 그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런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이야기를 소박소박하게 나누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녀가 회복되고 부모가 마음을 나누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한 번 더 시작. 내 가정이 그래요. 정말 이 교회는 이런 가시적 교회 아닌 건 다 아시죠? 어떤 걸 교회의 속성이라는 거 아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시작. 용서에 너그럽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3명이네요. 보니까 3명이 등장하죠. 크게 용서받을 사람 등장합니다. 용서받을 사람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오네시모. 그리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이 용서를 중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용서할 사람, 받을 사람, 중재할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하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어려우십니까? 질문이? 갑자기 어려워서. 제 대답은 항상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1, 2, 3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하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는 오늘 우리도 용서받을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둘 사이에 용서를 중재해야 될 사람이 오늘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1, 2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힘들까요? 누가 제일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까요? 33.3%입니까, 다? 오케이. 정답은 아니니까. 제 생각은 용서를 할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빌레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빌레몬은 자신의 재산과 감정에 피해를 끼친 사람이잖아요. 오네시모가.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하필이면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둔 바람에, 형제처럼 둔 바람에, 꼭 유익하다고 말하는 바람에, 신복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연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결국에 용서하고 다시금 바울에게로 보냈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확신하기는 이처럼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과 용서를 비는 추천을 받은 정도의 빌레몬이라. 아까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를 저는 흔쾌히 용서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바울이 자신에게 달아놓으라는 그것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이 꼭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 더 힘든 게 용서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좋은 사람들이 또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눠.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겐 피해자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가해자라고 하는 양구도가 되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내가 도무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것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사랑과 용서가 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사랑보다 용서가 더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한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용서의 현장이 성경 속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가장 대표적인 용서의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쎄치게 하게 됩니다. 정말 못된 분이죠. 이때 나이가 80대이기 때문에 제가 차마 놈이라고 못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이라고도 불릴 수 없는 찌끄레기 축복, 잘 보면 저주와 같아요. 그걸 받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형님이죠.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돌아갈 때가 가까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는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삼촌 라반에게로 도피시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었어요.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야곱이 다시 아버지 땅으로 오게 될 때,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야곱의 마음에는 캥기는 한 가지가 머릿속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형님 에서에 관한 사건이 계속 머릿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에서가 거기 살아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야곱이.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100세가 넘은 시점입니다. 그때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에 자기는, 야곱입니다,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주고 서로 우니라. 에서와 야곱이 정말 극적으로 화해한 성경의 유일한 본문이에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용서를 받았던 가장 드라마틱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함 같이,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함 같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올 한 해 이 용서를 마음에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했던 것처럼 내가 용서할 사람은 누구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없는가? 이것을 결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올해가 좀 지나가기 전에. 결국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더라고요. 저도 결혼 생활 이제 제 큰아이가 22이니까 23년 됐어요. 23년. 결혼 생활 해보니까, 야, 정말, 남자는 용서받으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결국에 인생이란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받을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가게 되네요.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일 경우가 가장 크죠. 이 용서의 대상이 가족일 경우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왜? 가장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이 기대를 걸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용서하셨습니까? 가족을 용서하셨습니까? 빌레몬은 자기 노예를 용서하는 상황에 순종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족을 용서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오늘 그 용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을 용서하십시오. 부디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용서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그게 여기 있어요. 그게 여기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몇 번 하라는 얘기죠? 몇 번 하라는 얘기예요? 7번씩 70번이니까 490번.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490번이라고 하는 제한된 용서를 말씀하신 걸까요? 이 말씀이? 물론 490번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것은 무한적인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 또 교회에서의 만나는 우리 지체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상에서의 사람들, 우리가 무한히 용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오늘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을 때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요.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서요. 근데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시겠어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제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의 탕감된 이력이 취소돼 버린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이 주제의식, 올해 2024년도 오늘 주보가 51호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51호. 우리가 6권이니까 6년째 51호. 통고는 전체 308호. 여러분들은 308번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설교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로서 올 한 해를 내가 결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 저 인간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누구에게라도 내가 용서를 빌고, 내가 용서를 받고, 혹은 용서를 중재해야 될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빌레몬서는 크게 웅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2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 가정이 교회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여러분 가정 안에. 2번째,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너그럽게 해주시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이 은혜와 감동을 제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 용서를 결단하시고 그리고 결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